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질문이죠. 사실 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은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뒤로 펼쳐지는 모든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들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선지자가 이 청년, 히브리어로 이제 나르라는 단어인데 청년 또는 아이들입니다. 청년이나 아이를 말하는 그 단어인데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사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이라는 또 어린아이가 라는 또 젊은이가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인데 어린아이, 젊은이, 청년이라는 이 연령대의 사람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마당에 고양이 4마리가 있죠. 마네, 모네, 밀레, 세잔. 고양이 4마리가 있습니다. 이 4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재미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요. 이제 좀 크니까 아이가 됐고 지금 젊은이가 됐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든지 막 올라타고 내려 뛰고 밑에 바구니가 있어도 그 바구니가 내려 뛰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넘어져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위에서 그냥 생각 없이 바구니 손잡이로 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덩굴아지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노는 것을 보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굉장히 위태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이에요. 아이들의 행동, 청년의 행동, 젊은이의 행동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한 이틀 됐는데 나타납니다. 이틀 됐는데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에요. 털은 다 더러워지고 눈빛은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호기심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나게 놀았어요. 밤이 됐는데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얘네들 엄마가 누구예요? 달콤이잖아요. 달콤이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막 핥아주고 또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엄마인 달콤이가 그 새끼들 천방지축 뛰놀고 나갔다가 이 돌아온 그 자기 자식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막 핥아주고 비벼주고 그러면서 야옹야옹 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달콤이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 네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구나. 엄마 말 안 들었구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특별히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나르 어린아이, 젊은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한 대상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그 회상해 보면은 겨울에 신나게 놀잖아요. 신나게 노는데 그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꽁꽁 얼어붙고 그 미끄럼을 타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꽁꽁 얼어붙은 얼음에서 미끄럼 탈 때는 재미는 있지만 그다지 재미는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닙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하루 정도 쫙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얼음이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일 때예요. 깨지지 않고 꿀렁꿀렁 굴러요. 그러면은 그 위를 막 달려요. 그 밑에는 뭡니까? 물이에요. 빠지면 막 무릎까지 빠져요. 그런데 거기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데까지 갔다 오는 애들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꿀렁꿀렁거리는 그 저수지 얼음판에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호기심과 자기만의 그 즐거움과 그 생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빠집니다. 빠지게 되죠. 또 하나 재미난 내용은 뭐냐면 산 속에서 쌓인 눈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엉덩이로 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린아이들도 하게 되고 중고등학생 때도 하게 되고 또 청년부가 또 수련회 갔을 때도 합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돌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칩니다. 그 엉덩이가 밑에 있는 그 산비탈 나무 뿌리에 엉덩이가 박힌 거죠. 그래서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황을 자기 즐거움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처럼 또는 젊은이들처럼 그 자기 넘치는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이 발휘하면서 그 즐거움의 길을 갈 때에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하는 것이죠. 또 답을 내려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든이도 있고 가은이도 있고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고 그러면은 뭐 아이돌 그룹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막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들 좋아하는 것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모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생각들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에 좋은 대로 행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러한 행동들을 아이들만 합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젊은이들, 청년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30, 40세 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어른들도 합니다. 또 손주들을 낳은 그 나이 많은 세대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그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바로 이 아이들의 충동성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보면은 이 여자가 마음에 들고 저 여자 보면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다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외도도 하게 되고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들을 그 큰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여자들도 이 내용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단지 이것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들어서 지금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 말은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지 아니하면은 사실 이 세상의 생각 또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가져보려고 하고 저것도 가져보려고 하고 위험한 줄 모르고 자기의 주관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 주식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노력 없어요. 다른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는 이 말하고 통하는 것이죠. (12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러한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주여,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어떻게 찬송을 받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교육받은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강연에서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입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합당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여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번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 소년들.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가운데 이 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간직하고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왕이 내려주는 그 식사를 거절했죠. 포도주와 고기를 진수성찬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들만 먹었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아이들을 그 보살피는 환관장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마르고 윤기도 안 나고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먹어.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왕의 진미, 고기, 또 술을 마시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이 얼굴이 가장 윤택한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또 도전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들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짜죠. 음모를 짜가지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자질을 하죠. 그리고 평소보다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도 타지 않고 겉옷도 불에 타지 않고 온몸에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는데 사자들이 잡아먹지도 않죠. 아주 몇 날 며칠을 굶주린 그 구덩이 속에 사자를 준비해 놓고 다니엘을 집어 던졌지만은 사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그 굴에 던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뼈까지 다 부서뜨리면서 바로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자기 인생을 걸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던 대표적인 젊은이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것으로 되지 않고 주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과 또 충동적인 생각을 따라서 실수를 저지르고 또 말씀 밖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지 않는 것이죠.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로 나 자신을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의 내용에 그저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철부지 고양이들 4마리처럼 그렇게 후회하고 부모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까지 나오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셔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또 자기 가족을 향하여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도 가장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첫 번째 9절에서는 청년을 모든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었다면 14절은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이다 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인생에게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죠. 뭐 정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과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부를 많이 쌓을 수 있고 재물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즐거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러한 즐거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계명과 증거들과 율례와 법도들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야, 이거는 금이야, 황금이야. 야, 이거는 진주야, 보석이야. 야, 이거는 로또 당첨이야. 뭐 몇십억을 지금 얻는 거야. 그렇죠? 로또 당첨돼 가지고 몇십억, 뭐 외국에는 뭐 몇 조까지 얻는다 그러는데 몇 조를 얻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크겠죠. 주의 율례와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아,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러한 말들이 설교로 전해지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로또 당첨됐다.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통 굉장히 우리하고는 이질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의 그 현실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수준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도 있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진짜 소유는 무엇이냐? 금은 보석도 아니요. 나의 진짜 소유는 뭐 비싼 외제 자동차도 아니요. 좋은 집도 아니요. 많은 돈도 아니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각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셔요. 네가 내 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각 사람의 소유로 여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또 나의 상급이세요.
이렇게 여기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깨끗한 삶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시편 119편 176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아름답게 고상하게 찬송하면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8절부터 100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계명들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에 모든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낫고 모든 노인보다 낫습니다. 누가 모든 스승보다 모든 노인보다 낫습니까? 청년이, 바로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든 스승보다 모든 노인보다 더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낫다는 얘기예요? 행실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흠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얘기예요. 충동적이고 천방지축, 자기들 중심으로 또 친구들 말만 귀담아 들으면서 막 행동하는 이 어린아이 때에 이렇게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성숙하고 깨끗한 행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젊은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아니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주의 눈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어느 곳도 갈 수 없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4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건 이거는 무엇을 전제한 내용입니까? 잠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온 삶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때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과연 내 행실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실수했구나.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율례를 떠나서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은 없구나. 항상 불안하구나. 저 새끼 고양이들처럼 충동적이고 그냥 그저 호기심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탄력을 믿고 이제 나도 이만큼 컸으니까 내 맘대로 무언가 해보면 다 성취할 수 있겠구나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거는 머릿속과 마음속이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비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이러한 증상이 나와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앉으나 서나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자다가도 막 탁 깨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모든 면에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주의 계명과 율례구나. 성경 말씀은 또 읽으면 읽을수록 무궁무진하구나. 시편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잠언도 읽어야지.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내용은 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또 풍성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어제 읽었던 내용하고 오늘 읽었던 내용하고 더 새롭네. 작년에 읽었던 내용하고 지금 읽는 내용하고 또 살아있네.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샘솟듯이 막 솟아나네. 내가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 말씀 좀 보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을 보든지 또 그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전쟁과 파괴와 또 권모 술수와 또 강대국들의 갖고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꼼수와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전 세계를 주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나 또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행동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들통이 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되고 사건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법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 주의 증거들의 도예요.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간다라면 많은 뉴스가 곳곳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로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막 휴고 얘기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막 나타나요. 그렇죠?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중동 사태 딱 벌어지면서부터 휴거 얘기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1990년대에 뭐 이장님 씨를 비롯해서 다 이단으로 드러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춤하고 조용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 지역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시 그것을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그 다음에 휴거 얘기 꺼내들면서 막 이제 뭐 때는 왔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 유튜브에 막 올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 이러한 것들이 다 주변에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듣고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하시는, 또 각 사람에게 무엇이 모든 시대와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장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 뉴스가 아니에요. 또 그런 유튜브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새벽녘에 눈 뜹니까? 아니죠. 뭐 요번에 사태 어떻게 될까?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까?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그 외신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 다 주의 말씀보다는 그런 거죠. 그 정보, 그것이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이 시대 앞에서 실력자가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시대 앞에서 실력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심판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는, 항상 마음과 생각이 오롯하게 주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의 호기심으로 또 이리저리 이것저것, 또 이 여자도 사귀어볼까, 저 여자도 사귀어볼까, 조금 사귀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모든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결국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주의 말씀이 스스로 답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항상 오답입니다. 정답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때 그 답안지 주의 말씀을 볼 때만이 참된 질문에 대한 참된 답을 알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가장 실력이 있는 뛰어난 자들, 모든 원수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고 모든 노인보다 뛰어난 아이가, 뛰어난 젊은이가, 청년이 바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주여, 이 말씀을 항상 저희 마음에 두게 하시고 더욱더 시편 119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